이제 마음 열기를 살짝 보면 이거 읽어보셨죠? 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빌리그레암이라는 이제 유명한 복음 전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의 아내분이 방송국에서 촬영 온다니까 엄청 열심히 치웠는데, 이 정도면 정말 깨끗하구나 했는데, 방송국에서 촬영 장비로 들어오니까 워낙 이제 라이트도 강하고, 그래서 자신이 깨끗하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 더러운 게 다 보인 거예요. 너무 밝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명 자체가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우리 인간의 어떤 양심이나 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자기에게 좀 피해가 갈 것 같으면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고지곳대로 내 상태를 직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네,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봐야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만 우리가 부족하고 악한 것이 드러나지, 사람들 사이에서의 기준, 나 스스로의 기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정확하게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은 뭐냐?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시간을 무시한다면 계속해서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감추거나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어지겠죠. 그렇다면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봅니다. 최명우 집사님 1번 읽어주시고 답도 좀 해주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말세에 어떨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네, 말씀을 싫어하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잖아요. 복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니까 영적 아들인데, 이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였어요. 저보다 더 젊었겠죠. 네, 저는 40대고 우리 저기 디모데는 아마 20대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뭐 그렇죠. 저도 나름대로 젊은 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제 우리 유바울 유도수 목사님이 저한테 부를 때 디모데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도 악수할 때 디모데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데, 그 목사님께서 이 젊은 목회자를 봤을 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 이 말씀만이 살 길이다.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때가 이르면, 점점 시간이 지나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거예요. 읽었었는데 제가 다시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 바른 교훈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예,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자, 제가 구속사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설교합니다. 받지를 않아요. 지루해요. 또 맨날 십자가야. 맨날 복음이야.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울이 봤을 때 그때입니다. 예, 말세. 귀가 가려워서, 가렵다라는 말은 뭐 면봉으로 쑤셔야 된다 이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다는 거죠.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자, 그럼 이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정말 배울 게 있는 스승이라서 스승이라고 하는가? 아니에요. 귀를 간지러 주는 스승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면봉 스승. 네.
면봉 스승을 많이 둬요. 우리 집에도 면봉 많아요. 이번에는 이걸로 했다가 버리고 했다가 똑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귀를 긁어줄 만한 스승을 뒀다가 한번 긁어주고 이제 재미없으면 버립니다. 네. 이게 지금 말세 오늘날에 나타나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에서는 돌아서 버린다는 거죠. 진리 관심 없어요. 허탄한 이야기. 이거는 신화예요. 신화. 자, 원어로는 그냥 신화인데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 유럽 신화 있잖아요. 이게 다 저겁니다. 그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 근데 인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냈느냐? 자신들의 타락한 본성의 염원입니다. 염원. 신은 이래야 되고. 그래서 그들의 수준이 굉장히 저급한 게 신이 막 죽어요. 그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고 한계가 있고 우리처럼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을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도 반드시 유한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신화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설명이 불가하죠. 물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해요. 하지만 북유럽 신, 로마 그리스 신화는 다 그냥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이 신은 이런 신이고 이 신은 장점이 뭐고. 우리 하나님은 설명이 불가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무한하신 분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무한이라는 것을 미워해요. 무한이 되면 유한이란 존재가 이걸 자기 안으로 가둬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둬둘 수 있는 정도의 지식 수준, 그런 신을 원합니다. 그게 신화예요. 그래서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게 되죠. 인문학을 따라가고 철학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참 심각한 건데 이게 오늘날 다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빠른 속도로 발생하게 된 점이 뭐냐면 교인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어떤 학원에서 강의 듣듯이 귀가 가려워져서 면봉 스승을 많이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자기가 뭐 동성애 친구를 많이 뒀어요. 네, 동성애자. 그럼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이 좀 짠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저기 CBS 이런데 강사들 많이 나오거든요. 잘잘법 이런데. 그럼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몇만 회씩 조회수를 찍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전하면 이제 재미가 없고 인기가 없죠. 그리고 자기는 평화 맨날 평화 타령만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좌경화된 목사가 자, 이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물건 좀 더 퍼다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런 목사가 이제 평화의 사자 목사님 이렇게 또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면봉스승. 그러면 또 반대편은 없느냐? 보수에도 똑같이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보수에는 정치 얘기 긁어주는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리고 시원하게 청와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비판해 주면 시원하죠. 근데 그걸 굳이 뭐 설교 시간에 합니까? 커피숍 가가지고 신랄하게 하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복음을 바로 알면 누가 나쁜 놈인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계속해서 그런 귀 간지러 주는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날 너무 많은 스승을 두다 보니까 이 교리라는 것도 정리가 안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정말 참 목자들 안에서도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여러 스승을 두고 있어. 그럼 당연히 영향을 다 받겠죠. 그러니 자신의 신학이 정리가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맞는 거고 저렇게 말하면 저 말이 맞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올바른 목회자를 만나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라인에서 또 훌륭한 그 목사님들의 책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더 심도 있는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저기 막 찾아 나서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럼 이단에게 훅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계했었던 이 상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사실상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성경이죠. 자, 그런데 말세에는 이렇게 된다. 말씀을 듣지 않고 허탄한 것을 따르게 된다. 자기는 평생을 말씀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복음 전파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설교를 연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바울처럼 설교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바울이 뭘 전했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히 전파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바울 죽을 때까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자, 그러니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면 그거 사회주의로도 충분히 위장해가지고 사람들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것을 거침없이 담대히 가르치더라. 이거 전하는 목회자를 만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보면 깔뱅이나 루터, 칼빈이라고도 하는데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깔뱅인데 우리가 그 프랑스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죠. 깔뱅과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카톨릭의 그 미신들 있잖아요. 성상이나 미신적인 종교 의식 이런 것들을 제거하며 하나님 말씀 운동을 계속 펼쳤습니다. 그 칼빈이 제네바에서, 프랑스 사람이지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칼빈이 입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칼빈이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너무 대적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교인들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정말 칼빈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초대교회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부한자나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이 적용을 잘못한 신자들이 그 아내들을 막 공유하고 이런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니 칼빈이 기겁을 하죠. 그래서 성찬상을 탁 막으면서 당신들 같은 이렇게 더러운 자들이 어떻게 주의 식탁에 오느냐 하면서 막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하고 그랬겠어요. 쫓겨났습니다.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런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친구의 권유로 돌아가야 되는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에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명언을 남기게 되는데, 내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칼빈 대학교 심보를 보면 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하트가 다 있거든요.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내가 제네바 가서 다시 담임 목사로 들어가는 게 순교하러 들어가는 거다. 얼마나 괴롭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뭐냐, 첫 번째 설교가 그 몇 년 전에 했었던 설교 바로 다음 구절 강해 설교를 했거든요. 바로 이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열심과 집중력이 있었는가. 내가 지난번에 디모데전서 1장 3절까지 했으니 이제 4절 이어해야 되겠다. 바로 갑니다. 그 정도로 말씀 연구를 열심히 했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의 목회 방침이었어요. 목적이었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 성도들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도 좋은 말씀, 권면의 말씀 정도로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볍게 여길 만한 말씀도 막 선포되고 있죠. 내가 들어서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경고와 징계의 말씀은 거부한다고 하죠. 그런데 설교자들이 이런 경고와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면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더핑크 목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더핑크 목사님도 그 사역지에서 4번인가 5번 쫓겨났어요. 네. 그 설교 듣기 싫다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사보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책을 보면 집어 던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나는 목회자의 외적인 모습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목회자의 외적인 모습에 집중을 한다. 이 부분은 이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목사가 화술이 좋다고, 이 사람 정말 말 잘한다, 이분이 진짜구나. 어떤 사람은 막 별 내용은 없는데 설교할 때마다 울분을 토해요. 소리 지르고 내용 하나도 없고, 여러분 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 일단.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해. 뭐 내용이 있어야지 뭘 정신을 차리지. 정신이 나가겠어요 지금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런데 왠지 이 감정을 이렇게 울리잖아요, 원래 소리 지르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일걸요. 제가 막 설교하다 갑자기 울어버리면 여러분들 많이 우실 거예요. 그 원래 사람이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뭐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최대한 그런 걸 좀 누르면서, 감정을 다 누르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발음은 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외적인 모습, 그의 화술이나 그의 기질이나 아니면 그의 외모나 또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 아니면 그 설교 진리의 말씀이 아닌 우리 부유하게 해주는 거나 건강하게 해주는 거, 부와 건강의 복음, 이런 복음은 성경에 없는 복음. 그리고 국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맨날 북한 퍼다주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의 그런 정치 성향하고 맞았을 때 너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라는 거죠. 내가 오늘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진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데 많이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2번 봅니다. 아멘.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 칭찬하고 너무 자랑스러워했어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또 귀한 교회예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이 불량배들이,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복음 전한다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막 그렇게 폭행을 일삼고 엄청 괴롭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열심히 말씀 전하고 말씀 공부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많은 열매를 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야, 너희들은 내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듣더라, 이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내가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한대요. 끊임없이 감사할 정도로 엄청난 말씀에 대한 집중력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매가 많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믿는 자들 가운데에 이 말씀이 역사를 한다라고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말씀 시간에 맨날 피곤하고 졸리고 하니까 됐고 그냥 기도 시간이나 아니면 뭐 성도들 교제 시간이나 좀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교회들은 항상 분쟁이 휩싸입니다. 항상 말이 많고 파당이 나뉘어지고 그렇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돼버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그 교회는 분란이 줄어들게 되고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어요. 우리는 보통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보다 설교자 자체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 예배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도 차이가 납니다. 네, 우리 교회는 목사 1인 체제잖아요. 지금 없어요. 뭐 아프면 큰일 나요 제가. 그런데 대형교회는 부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고 담임 목사하면 좀 많아지고, 또 부목사님 사이에서도 아주 말을 잘하는 목사님이, 말을 잘하는 화술 잘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또 많고, 좀 그렇지 않지만 진리를 전해도 그렇지 않지만 말이 어눌한 사람은 좀 적고, 이렇게 돼요. 이건 뭐냐면 사람을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 날 시원하게 해준다, 이것 자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설교자는 열심히 연구를 하고 화술도 연구를 하고 어떻게든 성도님들이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흡수할 수 있을까를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목회자가 설교 들을 때는 목회자의 외적인 거 보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그냥 코박고 맨날 읽어. 이건 목회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의 자세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고, 목회자는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잘 들리게끔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평가를 내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평가 내리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평가를 내려야 되죠. 빵점. 그리고 내쫓아야 되죠.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다소 언변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또 연구의 깊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마다 다 역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교할 때 기도를 하지 않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저거예요. 그 종로 가면 스타 강사 있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날 그렇게 돼버렸어요. 참 심각합니다. 나는 설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예배의 한 순서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좀 위험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삭제합니다. 이거 설교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예배의 한 순서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한 순서죠.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분. 그죠? 설교는 예배의 한 순서입니다. 설교 자체가 다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뭐가 생기냐면 찬양, 기도, 봉헌 이런 거는 설교보다는 좀 덜하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할 때 실시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저는 같이 예배할 사람들 원래는 모여서 하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예배를 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자체가 문을 닫아버리거나, 그렇죠. 그럼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어떻게든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설교 시간 때까지는 참여율이 저조하다가 찬양 끝나고 설교할 때 되면 들어와. 그럼 이게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이 시간에 했나, 다시 올렸던 거 들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차피 올려드리면 그거 들으면 되잖아요.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예배가 아닌 거죠. 그냥 여기는 뭐 찬양팀도 없고 성가대도 없는데 찬양 그냥 넘기고 설교할 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제가 설교 때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분 좋은 거 아닙니다. 기분 나빠요. 이게 다 예배의 의미를 너무 잊어버린 결과죠, 오늘날. 그래서 온라인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잘 쓰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유혹으로도 찾아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설교자가 완벽한 존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입술에 당신의 뜻을 담기 원하십니다. 다 뛰어난 사람들만 하면 그 영광을 자기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우리들 중에 뛰어난 사람 없지 않냐, 다 부족하다, 이것은 하나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게 됩니다. 모독.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니까 저들이 막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렵고 막 지진이 울리고 천둥이 치는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모세한테 대신 받아서 말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대신. 그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죠.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이신 분이 하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교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자세가 그렇게 불량스럽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신의 산에서 다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고 칭찬을 했다, 이게 맞아요. 그러면 어디까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가? 정말 모든 설교자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인가? 그렇지가 않죠. 저도 청년 때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전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웠는데, 저 목사님이 전하는 걸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이 생긴다, 이런 고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올바르다가 아니라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 그래서 저 목사님을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저 목사님이 잘못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싶어서, 어떻게든. 그리고 저 목사님을 미워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는 순수했지만 판단력이 좀 흐렸어요.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나와야 됩니다. 그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죠. 목사님이 부수적인 거를 잠깐 틀려요. 괜찮아요. 그거는. 그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목사님도 수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복음 진리를 틀리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교인들이 거기 관심 가지면 됩니다. 근데 그거 말해주기 싫다, 그럼 그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해주는 거고. 근데 아예 왜곡된 진리를 잘한다, 그럼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사단의 회 아닙니까? 사단의 회.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맞는데요, 그 말씀이 다소 부족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지만 틀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도 공부를 하셔야죠.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이렇게 연구했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설교의 메시지가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해석이나 신학과 좀 부딪힌다, 그래서 곤란하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물론 제가 전제를 좀 깎게요. 부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수적인 해석들. 복음 진리가 충돌된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단일 수가 있고 목사가 이단일 수 있는데, 목사가 이단이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단이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는 난제들이 많아요. 난제들. 그리고 좀 해석상의 여러 갈래로 나눠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종말론의 무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이나 뭐 후천년설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저는 무천년설을 지지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저 사람을 우리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봐도 좀 봐지고 저렇게 봐도 봐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 진리가 왜곡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죽기 살기로 싸우거나 뭐 그래서는 안 되죠, 오히려. 그런데 그게 그 정도 부수적인 건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부딪혀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가? 그러면 또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양심의 자유가 있고요, 교회 헌법에도 첫 번째가 양심의 자유입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 내가 설득이 되면 따라가는 건데 설득이 안 됐어. 나는 아무리 봐도 이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몰라 그냥 목사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양심이 거슬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잘 설명했는데도, 아무리 잘 설명해도 나는 내가 보는 그때 더 논리적이고 더 성경적인 것 같아. 이게 뭐 거역하고 뭐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렇다면
자기는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비질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신학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해석도 그래요. 그런데 섣불리 이거는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목사하고 다 동일한 일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약간 혼란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얘기할 때 내가 그렇게 보는 건 괜찮아. 일치를 보이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면 목사는 이렇게 보는 거, 나는 이렇게 봐진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말 리더가 됐어. 그러면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석한다. 근데 나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이게 맞다. 그럼 목사님이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잘못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진리에 대한 내용. 그 부분에서만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맞는 말을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해칠 수가 있다. 신학과 부딪히면 적극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을 해라.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나 또 리더들이나 또는 그 목사나 이렇게 책을 참고하라.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부딪히는 건 설교하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한 그 목사님, 내가 또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 그럼 다른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찝찝한 상태로 넘어가지 마시고 얘기하시고, 대화를 했는데도 계속 찝찝하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신앙 양심이에요. 자, 다음 질문은요. 같은 설교를 듣는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 배운 말씀과 위배되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나요. 이해가 되죠? 배운 말씀과 다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해. 불신앙이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은 언행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랬을 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권면이라는 것은 그 받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게 잘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너는 잘못한 게 없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요. 또 그렇게 되죠. 물론 그 자세는 굉장히 지독하게 못된 거죠. 그 자세는 맞아요. 지독하게 못된 거지만, 네. 근데 지독하게 못된 모습이 이제 사람들한테 쑥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뭐 집에 가면 괴롭고 내가 괜히 그렇게 했나 하면서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시험에 안 들도록 또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 조언도 또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권면할 수 있는 내가 자격이 있는가. 그 자격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 뛰어나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은 당연히 뛰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 사람을 내가 위한다라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조에서는 네. 무조건 맞장구 치는 것을 피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정말 필요하지. 맞아, 나도 그렇더라. 자기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도 막 나도 그렇더라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면 이거 잘하는 건 줄 알고 다음에 또 그러고 계속 그런 간증들이 늘어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 제가 이제 성향에 따라서 말씀드린 거지 여성 중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 여성 중에서도 탁 말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남성 중에서도 말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자, 남성조는 또 너무 자기가 좀 컨트롤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쑥 돌진했다가 돌아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 예. 네. 그러니까 한번 먼저 공감을 하고 거기에 네. 이분의 이제 잘했다고 그거 무조건 잘됐다 맞다고라고 보는 거 절대. 상황에 대한 공감성, 상황에 대한 공감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도 생각한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뭐 나이가 많으시든 맞아요. 다 통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맞는 말이라도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너도 내 상황 대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내가 지금 그 상황을 염두하고 얘기한다라는 것이 느껴져야 돼. 네. 그래서 그거- 조언이 진짜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어려워. 진짜 아, 어려워.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는 게 물론 이 잘못 말하는 사람이 나를 리스펙을 한다면 내가 아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단호하고 정확한 거예요. 그냥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명하게 정리를 해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들었을 때 요거까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말 안 해도 내가 지금 말 잘못했구나. 예. 이게 내가 듣고는 있지만 동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살짝 얘기해 주는 정도까지만 하면 이 사람은 이미 생각을 한번 해요. 그리고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해결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도와줄 사람이다 하면서 그냥 섣불리 등장했다가는 잘못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그게 정말 심하게 잘못돼서 조금 염려가 된다 라고 할 때는 목회자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일러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 뭐 내가 저 사람 신앙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게 아니죠. 네. 요즘에는 설교나 모든 정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안 좋은 것이냐 아니면 장단점이 있는 것인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많이 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당연히 저도 신학교 때는 리포터 쓰는 것도 바쁜데 설교를 하루에 한 8편 많이는 10편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제 한 1.5배속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장점이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있다. 전도사가 아직 공부를 많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있고 또 제가 많이 들었었던 목사님은 스피치가 너무 뛰어났습니다. 근데 추천해 줄 수는 없는 게 그분의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안 하는데 그런데 엄청 스피치가 뛰어나다 보니까 속이 후련하고 막 잘못된 거 비판 많이 하니까 야, 이게 이제 맞구나. 결국은 속이 후련한 귀가 가려운 거. 또 하나는 지식.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겠지만 지적 희열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 유혹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경건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들어요. 그리고 리포트를 써요. 그럼 기도는 언제 하고? 묵상은 언제 하고? 묵상은. 기도도 기도지만 묵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내가 그러면 듣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왔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묵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요. 계속 들어. 런닝머신 하면서도 듣고 막 그랬던 거예요, 진짜. 밥 먹을 때도 듣고 계속 틀어놔. 하나도 경건에 유익하지 못했다. 그러면 많이 듣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내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 그 소화라는 것은 가슴에 새기고 경건의 삶까지 나타날 수 있을 정도. 오히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어떤 거냐면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성경을 볼 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보냐고. 그죠? 왜 봐요? 하나님 말씀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야, 내가 한번 공부 좀 해볼까? 야, 이게 오늘 한 50장까지 봤다. 창세기 50장 다 봤네. 이랬어요. 그거 왜 봤냐고. 물론 지금 여러분한테 많이 보라고 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 스토리가 뭔지를 잘 잡고 계셔야지 설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일단 많이 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평상시 그냥 묵상은 없고 계속 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네 하면서 뭐 수수께끼 풀듯이 구속사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설교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야, 오늘 설교가 또 특별히 그렇죠. 야, 빛이라고 했는데 이 창세기 빛이 그 빛이었고 막 재밌어가지고 그 재밌는 거는 유익이 안 된다라는 거죠. 유익이. 그리고 그렇게 지적 희열과 그 재미 때문에 뭐가 생기냐? 교만함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 설교 저 설교 듣다가 지식이 쌓이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자기가 수준이 높다는 걸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뭐 그냥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설교 많이 들었다고 해서 목사한테 막 반말 칙칙하면서 이렇게 댓글 막 쓰고 막 따지고 이런 거 자세가 그 왜 읽었냐 이거예요. 왜 읽었냐? 이분이 비진리를 전했다. 그건 잘못된 걸 얘기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야. 자기랑 생각이 좀 다르고 또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 좀 못해 보여. 그것조차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못해 보이는 건지 진짜 못한 건지는 사실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잘못 공부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작아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기도하고 이런 응원과 또 그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들, 교인들을 엄청 사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박 집사는 아직 멀었어. 성경을 아직 그렇게 표피적으로만 보나? 뭐 이렇게. 그럼 당신은 표피적이 아니라 그럼 다른 건 뭐지? 내핀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알았다 치자고요. 알았는데 당신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냐? 그 결과가 이렇게 교만이냐?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 쓸모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옥으로 돌진합니다.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보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말씀을 경외감으로 사모함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수요일 예배가 있고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길게 하니까 오후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안 했는데 이 두 개예요. 두 개. 그리고 조별 모임도 사실 말씀으로 나누다 보니까 대부분 조별 모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안 해요. 뭐 이런저런 내 주식 어디 투자했는데 대박 났다, 비트코인 쪽박 났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꼭 교회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불신 친구들하고 열심히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덕을 해치고 세속화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모습은 너무 위험한 건데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하는 것이 민망해서 못한다라고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놀고 있는데 나만 경건한 척하는 것 같다.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상한 세속적 얘기하는 것이 눈치가 보여야 되는데 제가 이거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 세속적인 이야기지만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하나만 물어봐도 되고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근데 오늘 그 목사님이 전한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 탁 쳐다보 뭐야 왜 이렇게 거룩해? 성도라며. 성도 거룩한 무리. 근데 왜 이렇게 거룩하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에베소 4장 13절처럼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 끝난 거 영화 한 프로 끝난 것처럼 예배 끝났다 놀자. 목사님 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만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조별 모임 때는 좀 재밌게 놀면 안 돼요? 노시라고 딴 데 가가지고 예,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당시 어떻게 지냈습니까? 형편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고 이번에 뭐 바닷가에 갔다 왔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들었다 하면서 또 신앙으로 또 연결되는 거. 이게 신앙 교제거든요. 그 세속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속 얘기로 해서 신앙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냥 그런
그 어떤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세속으로 시작해서 세속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는 목사님이 혼자 준비하는 거다. 맞는 말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니까 김인수 목사님 혼자 준비한다. 우리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물론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건 저 혼자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도 성령님의 인도로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그거 맞죠. 목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설교 준비하면 인문학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미 우리는 바뀌어졌지만 이전의 세속적이었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머리에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목사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느냐?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도님들이 함께 준비를 합니다. 책상에는 같이 앉지 않지만. 그래서 그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 크게 보면 레위인들이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 11조였죠. 그죠? 여러분들이 11조하고 헌금을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사가 물론 그 11조를 제가 다 갖지 않죠. 다 갖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11조에 다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나눠주고 이게 있어요. 그 교회의 전체적인 업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받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목회자가 제가 재정 때문에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시간을 많이 쏟고 있다면 당연히 설교의 어떤 질적인 면이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 심은 뭐냐? 기도죠. 기도. 마음 다해 또 기도해 주시고 심지어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에 방해가 될까봐 전화조차도 안 한다. 네. 네. 너무 신경을 써줘요. 자, 이게 뭐냐면 심이에요. 심. 마음으로. 기도와 여러 부분에서 다 응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제 아내가 제가 진짜 가정일을 못 하잖아요. 맨날 나와 있어. 맨날. 그냥 아침 9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목양실에 있어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나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들어가지고 놀아줄 때 있어요. 너무 악인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내가 아기를 세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런데도 혹시나 설교 연구가 덜 되고 성도님들이 완성도가 떨어진 말씀을 듣게 될까봐. 그리고 본인도 성도니까.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잔소리 한 번도 안 해요. 진짜. 왜 이렇게 애를 안 보냐. 단 한 번도 결혼하고 나서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와. 집안을 좀 도와라. 이 얘기 안 해요. 안 돕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찔려가지고 그냥 늘 이렇게 죄인처럼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또 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막 활기차게 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컨디션 좋으면 날 잡고 또 놀고 그러긴 해요. 애들 데리고 나가고. 하지만 제 사명이 말씀 사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천착을 하게 되죠. 그럼 제 아내는 힘들죠. 그럼 제가 항상 나는 당신 없으면 설교 준비를 못한다. 당신이 반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함께 한다는 거죠. 설교 준비는.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꼭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 잘 되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온라인이나 전 세계적으로 송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잘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을 내가 기도와 또 헌금과 또 내 시간을 들여서 다 참여를 해주시는 거죠. 이런 걸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살아갈 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디로 걸어갈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조명해 주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이 아니라면 달콤해 보이는 현장일지라도 접근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거침없이 나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